우리 주님이 정말 좋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이 왜 좋은 주님을 소문을 안 내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들은 적어 내려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 그럼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지, 그다음에 전도, 이 전도는 과연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 오전 예배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능력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인도도 신세경하고 아이유가 하고 네. 뭐 다 하나씩 정해보세요. 뭐 우리끼리 뭐 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저는 공유. 네. 저도 얼굴이 빨개지나요? 공유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이 하일 맞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공유처럼 생겼는지 노은지하고 우리 지수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사모님하고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주고받아. 너는 신세경이야, 너는 뭐야. 그럼 사모님 뭐예요? 이거 닌 아까 뭐라 했지? 아니지. 뭐라 했죠 제가? 남지현이고. 집사님 뭐 하실래요? 집사님 주현미? 아이고 뭐 하실랍니까? 다 다시 정해요. 제가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지수의 아빠는 뭐라 할까? 아이유 아빠니까 하여튼 그래요. 꿈꾸는 데는 돈 들지 않고 원하신다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세경아 근데 기분 나빠. 내가 알고 있는 신세경과 저 신세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뭐라 했지요?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저는 특징이요,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물어보지 않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요 전부 다 배운 내용이거든요.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죠? 신세경? 변화하는 거 맞아요. 박수 한번 합시다. 이럴 때 여기는 영혼은 신세경이야. 네, 저는 영혼이 공유. 네. 아니 제가 공유보다 못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 공유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한 게 없어요. 왜 이래서 공유는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신세경보다 훨씬 더 이쁘고 네, 아이유보다 더 낫고, 제가 요즘 알고 있는 연예인이 둘밖에 없어가지고 설현보다 괜찮고. 자, 은혜 받으십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즉각적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설교 듣고 내가 설교를 통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이 변화했습니다라는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5장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처음에 1절부터 4절 말씀에는요 두루마리가 나오고 5절부터 그 11절 말씀까지는 그 에바 속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먼저 이야기부터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버리니까 펼치기조차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예언서는 어렵다 되어버리니까 펼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지. 우리가 지금까지 5장까지 저하고 함께 보고 오는데 어려운 것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자, 또 내가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스가랴서를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보고 있는 책입니다. 내가 눈을 다시 들어보니까 날아갑니다. 뭐가요? 두루마리가 하늘로 확 날아가고 있는데 그 크기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뭐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거기는 근데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인데 그 저주는요 2가지의 저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하는 사람?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뭐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맹세하는 사람. 요 2가지의 제목을 딱 적어놓고 이 2 사람은 어떻게 된다?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는데 4절에 망군의 여호와께 시대 내가 이것을 보내나 도둑질 집에 들어가면 내가 하여튼간에 쉽게 한번 딱 우리가 설명해 볼게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는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한다는 말은 무엇을 갖고 있고 도둑질한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자,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둑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무조건 11조밖에 안 떠올라요. 왜일까요? 그것만 배우세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11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으면 나는 도둑놈이 아니냐? 잘못되면요, 이 11조가 면죄부가 됩니다. 내가 11조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않았고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아무 염려 없다라고 되는 제2의 면죄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허투루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면서 사기치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사기 쳐먹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사실 나는 사기를 많이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맹세하는 자가 무슨 얘기냐면요, 약속을 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지켜나가고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뭐 하지 말라 합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약속하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 우리하고 지금 교회하고 약속한 게 뭐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우리는 종이에 내 이름을 썼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랬었으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이름 써놓고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맹세를 깨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딱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도둑질과 맹세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시지요? 말이 너무 빨라지지요? 좀 집중을 하고. 지금 11절까지 해야 돼가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관점을 2가지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스가랴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시대는요, 진짜로 도둑질하는 시대입니다. 진짜로 맹세해놓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약속은 이 속담인가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속은 뭐하고 있는 거다? 깨라고 있는 거다. 우리 민족은 좀 대충 살았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우리 시간을 어떻게 술시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묘시 그게 2시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코리안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만나자 하면 최소한 2시간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술시, 뭐 묘시 이것 때문에 나타났다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스가랴사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의 민족들이 정말 타락하고
도둑질하고 헛맹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하나도 지켜지지도 않고 지금 그런 시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꾸짖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음성임을 우리가 듣고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저주하겠다, 끊어버리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제발 뭐 해라,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5절부터 쭉 한번 나가봅니다. 들어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이래요. 에바가 하나가 옵니다. 이 에바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에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그 100% 잘 활용하지 못해서 한 번씩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에바야 이러면은 그때 사용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자주 들어요. 아직 제가 요즘에 서슬 각이라는 말 아세요? 각, 예배 드릴 각, 뭐 이런 거 또 아니야 이거는. 하여튼 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뭐 할 각. 요즘 젊은이 사이에 통하는 얘기고, 이거를 못 알아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늙은이들입니다. 그래서 뭐 할 각, 뭐 먹을 각, 저도 잘 이해는 잘 안 가는데 한 번씩 이 에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에바는 뭐냐면 우리 이 시대의 곡식을 담아 놓던 그릇을 에바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에바에는 22리터 정도의 곡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먹었냐면요, 이 만드는 놈들이 22리터를 안 만들고 한 18리터 정도 만들어 놓고 팔 때는 22리터로 팝니다. 우리 뉴스에 옛날에 한참 나왔던 게 있어요. 우리는 한 대를 쓰죠. 이 한 대가 몇 g입니까? 600g 맞나요?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한 근 한 돼. 그러니까 이 우리 쌀집에 가면 이제 요즘에는 쌀이 이제 마트에서 딱 이렇게 오는데 그 한 돼 해가지고 나무로 된 그릇에 이렇게 푹 떠가지고 한 대, 두 대 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한 대를 밑에 나무를 한 칸 더 세워가지고 한 대가 조금 안 되게 팔아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말이 한 대지 보세요. 10g만 빼도 10번 담으면 100g이 빠집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던 시대도 바로 또 이때도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는 곡식을 22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 같은 건데, 이 시대에 이 항아리를 속여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팔 때부터가 아예 시작부터가 거짓되어 버리는 거죠. 하여튼 이 에바 속에서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나오는 거를 천사가 나부로 된 뚜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사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에바를 들고 그 꺼지지 않는 저 바벨론인가요? 자 11절입니다. 시날 땅, 바벨론이죠. 시날 땅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그곳에 버려버린다라는 의미가 지금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상적 내용입니다. 자,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져서 죄송한데 제가 좀 해야 돼서요. 자, 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환상 중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첫 번째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땅에서 에바가 올라옵니다. 즉 항아리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 여인이 튀어나오는데 그 여인을 나부로 된 뚜껑으로 덮어버리고 천사 둘이가 나타나서 그것을 들고 시날 땅, 원수의 땅, 전쟁의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버려버리는 그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에바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에바 속에 나오는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많고 부패 많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그 에바 위에 나무로 뚜껑을 닫아버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봉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봉해서 그들을 어디에 던져버린다? 시날 땅, 원수의 땅, 즉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에다가 갖다 버려버리겠다라고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로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정직함으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 정직함은 세상의 정직함과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얼마만큼 목사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집사입니까?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까? 그럼 내가 정말 거짓 없이 그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제가 숱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저를 제일 이뻐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에바지요. 맞지,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요 에바가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에바입니다. 진희청년 알아들어요, 이 에바? 너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라, 이제. 에바. 사모님 알아들어요? 에이, 못 알아들으면서 어저께 배우던데 뭘 알아듣는다고. 거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에바라는 뜻은 제가 얼핏 봤을 때 오류다, 잘못된 얘기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양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이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는 제가 제일 양쪽으로는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게 오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마 제가 1000분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5시간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5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으로 따지자면 여러분은 저를 따라올 수 없어요. 저를 따라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밥 먹고 하는 게 요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고 하시는 일이 딴 거 있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목사님과 한번 붙어보겠다. 저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양의 보다는 정말 정직함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24시간 중에서 정말 24시간 1시간도 내가 주님 앞에 한 1분 1초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거 아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나 있으면서 내 밥 먹을 시간, 내 똥 쌀 시간, 내 여고할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정직한 자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는 헛맹세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도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가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문도 많이 내십시오. 내가 이 좋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이 변화된 모습들을 많은 이웃에게 보여줄 우리는 의무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요. 옛날에는 조금만 일해도 화가 났고 짜증이 났고 불안했고 불평하고 무섭고 두려웠다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가족원들이 발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옆집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을 알아도 주님을 몰라도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성질이 나고 똑같이 불안하다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정직하십시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마칠게요.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은 압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요. 속이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아니요. 이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다면 모든 이에게 당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모든 이에게 당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내 과정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아름다웠다면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를지라도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같을지라도 내 과정이 아버지 앞에 아름다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반대로 내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였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만족함이 되었다면 그것은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꼭 품으시고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시고 소문 낼 수 있을 때 소문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끝날 때가 오리니